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요, 제 10번째 연으로요 요두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7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고장이 안 날지, 또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작동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120%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핸드폰이든 어떤 기계든 갖고 오면은 무엇을 하냐 하면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서 이렇게 하면 고장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 빼고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했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기능까지 다 찾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뭐든지 가장 잘 사용하고 오히려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반면에 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맡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법률회사나 법률가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율법과 함께 자라요. 거기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찾아내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서 내가 위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규칙이 있죠. 전자기기를 사용하든 법을 이렇게 넘어서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에게도 매뉴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장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호의로 잘해주려고 하는 일이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예언하셨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이 왕이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평생 몸과 마음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나이로 26살이죠. 26살 되던 해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너무 낡고 다 무너졌지만 보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한 적이 없지만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원하는 사람들 헌금하라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헌금한 적이 없다가 헌금을 하고 나니까 돈을 꺼내려고 헌금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이 들어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때에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존하고자 어떤 사람이 성전궤 안에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궤 안에다 율법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였어요. 회개를 뜻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가 자기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거의 6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아 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7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특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에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요, 내 이웃들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나를 쳐다보면서 기쁨과 위안을 얻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귀하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우리가 주기도문 때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75절에 심지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세요. 왜 괴롭히세요? 내가 지금 고장났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요,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죄 중에 살다가 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잘못했을 때, 고장났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그건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세우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76절과 7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장난 나를 고치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나에게 임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해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과 또 한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0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내 마음이 주의 율례 속에 깨어 있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78절에 보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시인이 말씀을 읊조려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in Christ예요. in Christ. 헬라어로 하면 en Christos.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요. 내가 말하기 이전에 또 행동하기 이전에 그냥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삼가고 내 행동을 삼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